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87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이르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달여에 걸친 세계적인 축제라 말할 수 있는 월드컵이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각 방송사에서는 이 소식을 이제 계속된 중계를 전하면서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의 해설자를 두고 있는데 해설자는 반드시 어떤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어떤 축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그 일에 종사했거나 또 한 그런 경험자가 해설을 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모든 방송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축구를 경험했고 축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효과는 더 크고 신뢰가 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축구에 관해서 공부해서 또 ABC 철학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증언은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주방 회사에서는 주부들을 모니터 사원으로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가구를 제작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입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더 영향력이 있고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한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어떤 저자를 알 수 없지만 이 저자는 계속해서 뭔가를 전하려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에게 뭘 증언해서 전하려 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다 하면서 뭔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분명히 하고 명백하게 전달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고 승천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지 꽤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 혹은 더 길게는 두 세기, 한 30년 내지 60년 정도 되어서 그에 대한 소식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사실, 명백한 사실을 전하는 이가 바로 우리다 하고 드러낸 이가 바로 이 저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이방인들은 시대적인 사조 흐름에 따라서 선한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정말 위대하고 크지만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은 악하다는 영지주의, 그런 영적인 지식을 최고의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상의 근거에서 예수라는 분이 만약에 진짜 영적인 진리고 지식이라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이에 편승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모습을 띌 수 없었다 말하면서 그가 세상에 있었던 오히려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는 절대 신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들어봤고 눈으로 봤고 또 자세히 봤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봤다면 그 경험은 누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조나 사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가지 소문을 듣고 한양이 어떻고 어떤 모습이 있고 뭐가 있고 말하지만 한번 한양에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더 생생하게 정확하게 그 사실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자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것은 무의다라는 것을 우리 그 사람들에게 그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직접 경험한 걸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너희가 함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이것에 대한 핵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쓴 것은 우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경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너희가 완성되게 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실로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저자처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만져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증언을 또 증거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간 먹고 마시고 살면서 모든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그를 만져본 도마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어떤 것을 흥얼거리거나 풍으로 읊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과 함께함의 교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 체험하는 것이죠.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높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혹시 이틀치를 함께 머물러서 내일은 좀 안 나가기 위해서 꼼수를 쓰더라도 그것이 썩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의 음식, 양식은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사막에서 없을 때에 바위를 쳐서 흘러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뿐 아니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가 주님과 함께함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 경험을 가지고 평생 주님과 함께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젊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늦지막히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라면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 그 감격,
축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죠. 이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은 그 삶을 평생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완성하게 합니다.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저자 사도 요한은 그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헛된 소식을 듣고 정신적이고 뭔가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고 함께했던 이 소식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가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의 교제가 실로 이런 경험이 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확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경험은 우리 직접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그 경험뿐 아니라 더 황홀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는데 그 교제한 하나님이 이제 삶 가운데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된 생활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생활하는 삶은 빛된 삶입니다. 이 삶은 빛 대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더 큰 두려움이 없고 밝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세계를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2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보다 더 어린 10대 시절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쓸 당시를 AD 보통 한 70에서 길게는 90년 사이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3년 그 이후에 흘러간 세월은 아무리 못 잡아도 40년에서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가 40에서 60년 정도 쓸 때까지 그는 예수님 만난 경험 그것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빛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한 번에 만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어찌 보면 우려먹는다 그럴까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은 그분의 교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 넓게 펼쳐지는 그 세계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빛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빛의 세계가 실제로 무엇이냐? 무엇이 빛된 세계란 말이냐? 그것은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멀리하면서 빛을 더불어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들 쭉 보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데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빛에 비춰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그 가운데 빛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사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자기들이 이미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행하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거짓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죄의 본성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의 불안과 두려움을 멀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그 죄의 영향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비춰보니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 빛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빛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함에 기쁨의 세계로 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려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실제적으로 누렸고 보았던 육체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이 마지막 죽기까지 자연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살기까지 빛된 세계의 삶을 살았고 자기들이 그 은혜를 누렸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는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분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삶의 실체로 드러나서 빛된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정복한 것 같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참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된 은혜를 바라보고 그 보물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빛된 세계로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초청에 힘입어서 다시금 그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또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개인적인 증언과 빛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여전히 죄의 영향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밝은 빛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에 기쁨과 감격을 안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는 도전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